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식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의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눈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당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자라.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시면 사람이 너희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위하여 살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죄인과 죄인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로 죄인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다시 살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우리를 찾으시니 온 하나님께로서 교통하게 주시사 그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기로 원하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겸손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겸손하라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예 하고 그게 겸손일까?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순종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그냥 한 양전 피우고 대답도 않고 고개 푹 숙이고 사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그대로 하고 싶습니까? 내 말대로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지 그 사람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꼭 딴지를 걸고 다른 이유를 대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 없으면, 순종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겸손한다는 말은 텅텅 빈 구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것은 당하죠. 사무엘이 대노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불순종했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이제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온유는 친절을 말해요. 근데 친절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귀한 사람으로 알면 내가 왜 친절을 베풉니까? 베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불신거려야죠. 그 다음에 겸손하니라는 말은 겸손은 다른 뜻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길라잡이입니다. 길잡이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 거짓인 거예요. 그걸 명심하십시다. 오늘 많이 말씀드리면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영웅이 나는 죽고 사는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천국에 가서 우리 구원의 목적대로 가서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의 강렬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하는 거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내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느라. 단 하나의 목표가 그거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본 것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의 범람에 대해서 말하니까 아무도 그런 설교 안 해요. 큰일 날 소리죠. 은혜 과잉 시대, 은혜 범람 시대예요. 제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 씌워? 나는 뭐하고? 그럼 하나님 뭘로 심판해? 네 몸이 행한 대로 네게 갚아주리라. 네 몸이 행한 대로. 그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영광 주시고 기쁨을 주려고 할 때 조건이 있어야지. 아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기본이지만 그것이 범람해. 홍수 때 식수가 부족한 것처럼 순종은 얘기 안 해. 순종이야말로 가장 겸손한 것이고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야.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왜 그 말을 무시하죠? 왜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떡을 드리고 밥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순종하는 것.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무엇하고 하더라도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이 냉혹한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봅시다. 세 가지 확신을 가져요. 첫째 뭐냐? 대신함. 대신 사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대신함. 교환함. 대신한다는 말은 내가 옛날에 죄를 져서 관아에 가서 권장을 맞을 때 돈을 주고 사. 야, 내가 너에게 100냥을 줄 테니까 내 대신 가서 권장을 맞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가서 대신 권장을 100대를 맞아. 죽든지 살든지. 그게 대신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신하다, 교환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느냐고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죄는 죄 때문에 죽으셨지 우리의 질병이나 가난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는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대신 죽어야 할 무슨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하여 우리를 나의 자리를 교환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여기 보면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건. 누가 전해주니까, 그렇게 당신 말대로 하지. 그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그것의 전점을 내가 도매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럼 왜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못 되고 안 되고 예수님이 대신해야만 대신할까?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의 것이에요. 그의 만드신 바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 대신해서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 그거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의 소유주시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해야만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다 허물어져요.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누군데 죽으셨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뭐야? 왜 내가 죽어달라고 그랬어? 자기가 뭔데 나 대신 죽었다고 그러고 나보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래?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분이 대신 죽으심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모든 사람의 소유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뭔데 내 대신에 나도 내 죄는 내가 죽을 거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뭔데 당신이 나한테 나 대신해서 죽었다고? 누가 요구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설명해주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야.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대신전가술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결심을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가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살아나신 것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죽으심이 나 대신 나를 교환해서 내 죽을 것을 대신해 주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좋아요. 그분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 사세요? 먹혀들겠어요? 먹혀들지 않죠. 그분이 나를 진짜 대신하였다. 나와 교환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 어떤 낯선 사람 만나고 여보시오. 당신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살려주시기 나를 위해. 그냥 미친놈이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고 삽니다. 젊었을 때 깨달았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냐? 생명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위해서 내 생명, 내 목숨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대상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나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야만 나도 설득이 되고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있잖아요. 나를 대신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돕지 마세요. 그 사람 할 수 있게 하게 하세요. 왜 자꾸 다 해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연약하고 의지가 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줘요. 다 해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은혜의 과잉, 은혜의 범람.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순종 없어졌어요. 순종하라고 하면 거기 율법을 설교하는구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음을 망치고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왜 살아나셨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리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였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신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대신 죽으심, 대신 살아나심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대신하여 살게 하시는 정당한 이유, 유리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게 봐. 그냥 믿어봐야. 어떤 사람, 디모데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서에서. 얀네와 암브레네가 있으니 이 자들은 평생 배우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평생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자 나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대신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인간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돼서? 하나님이 대신 바꿔주셨어요. 그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다. 이 사람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리 뜻도 모르고 100번 1000번을 암송해도 소용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조건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인간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이 뭐야?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 나의 본성이 지배하는 나의 삶.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을 따라 살던 나의 삶은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고 바꿔버리셔서 교환하셔서 그 사람만이 새로운 사람. 삶의 목적, 삶의 수단, 방법이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꼭 확신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과 또 대신 살아나심을 정말 믿을 때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육체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예수도 육신대로 알았으나 갈릴리 출신이야 그 사람. 좋은 말씀 많이 전하셔서 그런 육신을 알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너희들도 우리들도 육신대로 알지 말아야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어주신 교환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단순한 그냥 본래 태어난 태생적인 내가 아니라고 말해요.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만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시라니까요. 새 사람 되려고 제발 애쓰지 마. 왜 애쓰냐고. 새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애쓰라는 말이에요. 어? 다시 말합니다. 새 사람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 애기는 누가 낳아줘? 엄마가 낳아주는 거야. 엄마가 낳아주는 거야. 애기가 발버둥 쳐서 나옵니까?
엄마가 낳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저도 할 몫이 있어,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나려고 애쓰지 마시라니까요. 용서봐야 소용없어요. 단순해요. 이거 믿으세요. 그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다. 나를 대신했다.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이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내가 산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어나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머리에다 기억하고 암송해 갖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죠.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세 번째,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싸움쟁이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가시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은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의 목적을 부인하고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목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끝냅시다. 어디부터 읽으려면 18절부터 읽읍시다.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리지 않냐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 그 뭘 대리해? 화목하게 하는 자.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만드는 그리스도의 대리라고 보내셨다고요. 대신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대사. 대사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리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산다는 거예요. 뭘? 화목해 하라. 화평케 하는 일. 절대로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성질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 본성. 그건 배우지 않아도 다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본성.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이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을 받아요. 첫째,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모든 사람을 알되 육신대로 말해. 몇 살 먹었어? 고향이 어디야? 무슨 일 했어? 이런 거.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 뭐라 배웠어? 이런 거 갖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간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런데 왜 이전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그 말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신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순결하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도 단순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젊었을 때나 뭐 공부를 했을 때는 잘 몰랐던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깊이 생각하니까 점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 거짓말. 분명히 낮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나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은혜를 정말로 깨달았으면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믿음 걷고 산이 안전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요.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애들이 내 안에 막 폭발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며칠 기억하다가 까맣게 잊어버립니까? 며칠 전에 추석 기억나구나. 전화가 왔어.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못하고 지냅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래? 그럼 사람도 못하고 살지 그래요.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은 움찔했을 거예요. 제가 사람보다 못하냐. 가까이 있는데도 찾아뵙지도 못하냐. 그 사람은 나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패인 될 사람이야. 그런데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서 집안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아는 사람도 45년 전에 인연을 맺는 사람도 45년 후까지 쫄아하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고 그러는데 그 죽을 사람 살려놓고 목회자에게를 겉으로 만들고 교회를 세울 수도 우리가 전폭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3년이 가건 4년은 전화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만나면 목사님 사람들은 못하고 살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사람도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었는데 하나님께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예? 뭐가 있느냐고. 은혜를 쌍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대신 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확신.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꿔졌고 삶의 방법도 바꿔졌으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확신. 세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예수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 이 세 가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찬송합니다.